오늘은 깊은 데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 깊은 데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얕은 데서 노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얕은 데서 노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얕은 데서 노는 게 편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해도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데 전교 10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위권이야 마음을 안 먹어도 할 수 있지만은 전교 1등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학원을 다니면은 성적이 조금 오른대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이 오르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평균 90점 받는 친구가 5점 올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평균 4, 50점 받는 친구가 10점 올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워요? 그죠? 평균 4, 50점 받는 친구가 10점 올리는 게 훨씬 쉽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친구가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오른다는 것은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험 칠 때 책도 한 번 안 읽고 시험을 치다가 학원에서 책이라도 억지로 읽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런 친구는 학교를 안 다니고 학원을 안 다니고 스스로 책만 읽고 시험을 쳐도 1, 20점은 그냥 쉽게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가는 게 맞지. 반에서 하위권 한 친구들은 학원 다녀봐야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숫자는 올랐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실력은 중하위권에 그대로 있다고요. 그대로.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학원 다녀서 성적이 올랐다고 헛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학원에 사기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쏟고 있죠. 반대의 경우도 얘기해 줄까요?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되거든요. 굳이. 왜냐하면은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체력 관리하면서 인터넷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학원에서 내주는 엄청난 숙제를 억지로 하면서 성적이 올랐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숙제를 많이 풀게 해서 성적을 올리는 구조예요. 그죠? 이런 학원을 비싼 돈 주고 뭐하러 다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입고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은 재미도 있고 뭔가 하나를 정해서 재밌게 할 수도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다 포기하고 영어 하나만 붙잡고 공부를 했어도 지금 여러분들 거의 동시통역 수준의 영어를 하고 있으면서 밥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죠? 이것저것 자꾸 하면은 막 힘들어져요. 악기나 노래도 하나에만 집중해서 잘하면은 어디 가서 써먹을 때가 있는데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 보면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돈 주면서 오라고 하는 데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취미삼아 할 수 있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보면은 항상 얕은 관계 속에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친한 친구 한두 사람을 깊이 있게 사귀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친한 척 떠들면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혼자 외톨이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친구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는 친구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몇 명 정도 되냐고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한두 사람을 집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루는 A그룹에서 대여섯 명하고 놀고 그 다음은 B그룹에서 또 놀고 그 다음은 C그룹에서 이렇게 논대요. 그렇게 노는 친구들이 A그룹, B그룹, C그룹 해가지고 한 16명 된대요. 이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조용한 목소리로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친구가 없는 거라고. 그게 친구가 없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쏟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친한 척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하는 척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척 하다 보면은 절대로 깊은 곳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으면서도 같은 학년에서 잠깐 어울릴 수 있는 또래 집단이 있기 때문에 없는 친구도 만들어서 많다고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얕은 데서 많이 놀았습니다. 제가 당구를 한 150까지 쳤거든요. 150. 그리고 볼링도 한 에버리지 한 120 정도는 나갔어요. 전에 영민이랑 요정이랑 한번 치러 갔었나? 그때 힘이 다 빠져갖고 이제 볼링도 못 치겠던데, 근데 한 당구 150, 볼링 한 120 정도 되면은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수준은 돼요.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게임하러 갈래?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린다고요. 다른 거. 이제 또 다른 거 없을까 하면서, 그래서 또 다른 재미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얕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헤맸거든요. 이것이 얕은 곳에서 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바뀐 게 있다면은 한 가지만 잘하자였어요. 한 가지만 잘하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신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혼자 바쁜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열이 받아서 예수님께 한 소리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참 신기하죠? 자기가 직접 동생 마리아한테 언니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될 건데 엄한 예수님한테 섬기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동생 이리 와서 일 좀 도와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라면서 막 성질 다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바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네가 많은 일 하겠다고 제발 나한테 짜증 좀 내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깊이 있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붙잡든지 회개를 붙잡든지 찬양을 붙잡든지 예배를 붙잡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그냥 성경 말씀이 다 풀려버린다고요.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성경 말씀은 그냥 풀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 한 가지를 붙잡고 살고 있어요? 어떤 거 하나 붙잡고 살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붙잡을래요? 찬양을 붙잡을래요? 예배를 붙잡을래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예배 하나 잘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른 거 몰라도 예배 하나는 제대로 드리고 왔다고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예배 하나 잘 드리다 왔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안 빠지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가 풀리고 회개가 풀리고 사랑이 뭔지 풀리고 성경 말씀이 다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믿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제대로 풀어보세요. 하나만. 오늘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와 그의 동부들이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얕은 데서 놀지 말고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꾸만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데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얕은 데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좋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얄팍한 기도 좀 하지 마시고 그냥 깊이 있게 2시간, 3시간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들려주세요. 하나님 벙어리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정도로 깊이 있게 부르라고요.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심정으로 읽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풀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나요? 깊은 데로 가고 있어요? 얕은 데서 밤새도록 그물질 해봐야 잡히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깊은 곳은 사람들의 상식선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깊은 곳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대의 젊은 목수가 평생 물고기만 잡고 살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그물도 다 씻었고 마감까지 했는데 그냥 내일 합시다. 다 마감 끝났어요. 내일 해요.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마디로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니까 완전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친구들에게 퍼주고도 남더래요. 퍼주고도 남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베드로의 뜬금없는 회개입니다. 뜬금없는 회개예요. 분명히 이 시점에 회개할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해도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면은 저는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을 겁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 동업하자고. 5대5 하자고. 5대5. 그죠? 그렇게 매달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를 떠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같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돈을 벌거나 뭐 수능 대박이 터졌거나 성적이 뭐 갑자기 올랐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을 떠나기는커녕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빨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대 꽂고 덕을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고 회개를 했냐는 겁니다. 이런 걸 풀어줘야지 진짜 설교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속에서 지가 뭘 안다고 이런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개판 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진짜 개판 치볼까 이러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제가 학원 가지 말고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뭔가 답답한 게 있잖아요. 숨이 탁탁 막히려고 그러죠. 속으로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지 기도는 무슨 기도냐고 기도하다가 시험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어쩌면은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차마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아마도 속으로는 쌍욕을 했을 겁니다. 쌍욕. 어디서 목숨 나부랭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 나한테 한다는 말이 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고? 전문가 내가 얕은 데서 그래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목숨 네가 뭐 깊은 데서 가서 금을 내리라고? 그래 내가 오늘 한번 네 말대로 한번 고대로 해주겠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개쪽팔게 해줄게. 아마도 저라면은 속으로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내 예상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도 넘칠 만큼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차피 내 속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실컷 잡아놓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서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거 팔아서 벌게 되는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속마음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속마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비웃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을 게 많으니까 그 모습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자신의 속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떠나라고까지 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베드로의 이 회개가 너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회개가 왜 위대하냐면은 적어도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겠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돈 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예수님 진짜로 믿을래. 이 고백이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차마 자신을 속일 수 없고 예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명을 주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 뭔가 잃을 게 많다고 오해를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도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너를 높여줄게. 그 얘기거든요. 무슨 목사들의 그런 얘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부어줄게. 그게 얘기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간증인데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여친과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친과는 사연도 많았지만은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 하나님은 좋은데 십자가를 주는 하나님은 싫대요. 십자가는 싫고 돈은 좋대요. 제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머리 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믿음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이자매를 다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자매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막 교집합을 찾고 있는데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방황만 하다가
해질 무렵에 아파트 현관에서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까만 비닐봉지를 가득히 들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시가 이거 다 너에게 줄 선물인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컸어요. 그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든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걸 한 7개 정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애시가 이거 다 너한테 줄 선물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늘 가득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선물 저에게 주면은 저 깔려 죽습니다. 저 깔려 죽으니까 나중에 받을 자격이 될 때 그때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회개와 자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거 준다는데 내가 왜 안 받았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자신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속마음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어떤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짓고 있는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아빠가 사랑을 조금씩 보여주다가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는 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주시는 최선의 기회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깊은 데로 들어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속이고 있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까만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빠 하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선물을 주는 아빠도 좋지만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그냥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있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